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시던 이렇게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퀴즈 하나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렇게 퀴즈를 드릴 텐데요.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최소한 한 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히는 책입니다. 과연 이 책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자동차 매뉴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처럼 참 우리 손에 이 성경이 가까이 있지만 그래 조금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성경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모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이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있다는 그런 모토였어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주창을 했어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신앙의 유일한 그 권위가 바로 성경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유일한 권위임을 이 종교개혁가들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은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서민들은요, 시민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다 보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읽지도 못하니까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개혁가들은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인 자기들의 그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글로 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양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레아 교회예요. 여러분, 베레아 하면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베레아라는 이름 그 자체는요, 너무나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떨림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일 텐데, 과연 이 베레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베레아 교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기록을 합니다. 이 바울과 선교 일행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은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과 살해 위협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큰 곳에는 늘 핍박과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들을 돌보던 몇몇 형제들은 바울과 선교팀을 데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45마일 정도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베레아에 도착한 선교팀들은 유대인들이 예배 처소로 사용하던 회당 시나고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던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별해요.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잖아요.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교회, 사랑의 노동이 있었던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래서 정말 책망을 하려도 책망할 것이 없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이 된 원문을 보니까 프로띠우미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befor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띠우미아라는 단어는 열정과 정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직역을 하면 열정이 준비되었다, 정신이 준비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미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진 피르슨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이분은 원래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집회로 활동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바다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머물면서 종종 집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루는 창밖을 내다보니까 자신이 키우던 이 사냥개 한 마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뭘 뜯어먹고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짐승의 것으로 보이는 하얀 뼈다귀를 핥고 또 핥고 있더라 합니다. 이미 살점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근데 그 뼈다귀를 정말 행복하다는 듯이 핥고 핥고 또 핥고 있는 거예요. 그 사냥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떠올렸던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하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냐면 묵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육의 양식은 충만하지만 행여라도 영의 양식은 결핍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요, 이 성경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이 링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던가를 사모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내가 성경을 열어보았는데 전부가 백지였고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너무나도 이상해서 이웃집에 가서 그들의 성경을 보았더니 역시 백지였다. 그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백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을 다시 가져가 버리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각처에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외운 것을 쓰도록 요청했지만 빠짐없이 모을 수는 없었다. 믿는 이들 대부분은 평소에 상세하게 읽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울기도 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내 마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나는 깨어났는데 그것은 꿈이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성경이 여전히 놓여져 있었다. 급히 달려가서 열어보니 한 글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성경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레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상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데요, 성경 원어를 보면 아나크니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냐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샅샅이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그 서류들을 이 판사들이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인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기에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제시한 그 구약의 성경들의 정언들을 검토하면서 이 모든 정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레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이 베레아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안에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년 전에 미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었던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제가 목회하던 알칸사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놓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연기자가 아닌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배경을 보면요,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서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글을 너무 잘 써서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믿는 예수가 허구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2년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하고요,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 외의 역사 문서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모든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성경의 기록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분이 복음을 변증하는 목사로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내진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연구하는 은혜. 오늘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혹시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지 그 연구와 성경을 연구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저자는 이 책 속에서 두 분의 은퇴 목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은 목회를 하실 때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목회하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비교적 목회 열마도 참 많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은퇴 이후의 모습이 무척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목회하시는 동안 하지 못하셨던 취미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해요. 골프도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해외여행도 하시고 고국에 계시는 친구들도 만나시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긴 하지만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은퇴 이후에 다시 성경 주석 대전집을 사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떠나셔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가운데 푹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의무적으로 마치 학생들이 숙제하는 것처럼 그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핥고 또 핥는 그 하가의 은혜, 묵상의 은혜, 이 묵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풍성한 기쁨들을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만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